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임원진이 재개발로 피해 입은 성안교회를 위로 방문했습니다. 임원진은 위로금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에 한국교회의 뜻을 모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교회와 가정의 유기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초대 교부의 헬라어 찬양시를 한국어로 최초 번역해 작곡한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여러 교회 찬양단이 한자리에 모인 헬라시 찬양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민간 재개발로 인한 지역교회 피해 호소 사례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교회인 성안교회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소속 교단이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백석총회 임원진이 재개발 강제 집행에 거리로 쫓겨난 성안교회를 위로 방문했습니다. 단순한 위로 방문에서 그치지 않고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사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도 전달했습니다. 성안교회 재개발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탄원서에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을 비롯해 36개 회원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탄원 내용의 핵심은 50년 동안 지역을 섬겨온 성안교회가 원만히 존치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개발을 완수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7일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경기도 성남시 노상에 위치한 성안교회 천막예배를 찾아 성안교회 김재일 목사를 만났습니다. 성안교회는 상대원 2구역 재개발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김 총회장과 임원들은 현 상황에 귀 기울이며 총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위로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관공서와 같이 더불어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백석총회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전 교단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열심히 같이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안교회는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상황.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조합과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안교회 측은 한교총과 소속 교단들이 탄원서에 힘을 모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교단에서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협력해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천막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 집행 정지 판결문이 나와가지고 우리 가운데는 또 기쁜 소식이고 많은 교회 또 각 교단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장 백석총회 임원진은 성안교회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성남시장 비서실 윤광석 정책보좌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사건 해당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교총 산하 36개 교단은 상대원 2구역 재개발이 민영 개발 방식이라고 해도 도시주거 환경을 위한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개발 지역마다 종교시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성안교회의 경우 성소 침탈이라는 폭력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목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교회와 가정의 유기적인 교육 목회가 강조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소멸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세대 목회에 대한 관심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에 찾아온 다음 세대 위기 앞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박상진 교수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학업까지 연계한 성경적 교육 모델 유바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결정적인 한계가 이제 목회와 교육의 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부모 역할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를 세움으로써 이중적인 분리를 극복해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부모 중심 교회 교육을 실천하는 목회, 이게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라고. 박 소장은 유바디 교육 목회를 위한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 취약전 부모,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편성하고 이를 성경적 부모됨과 연결되도록 한 뒤 교회학교 부서와 함께 교육목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모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구를 다음 세대 목회 센터로 삼아서 부모의 나이가 아니라 그 부모의 자녀 연령별 나이에 따른 부모 소그룹으로 형성해서 그 부모들을 건강한 부모로 세워나가는 목회, 이게 바로 유바디 목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린 2024 유바디 컨퍼런스에서는 주제 강의 외에도 총신대 함영주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유바디 교육과정과 부모 소그룹 교재 부모폼 시리즈 소개, 구체적인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유바디를 접목하기 원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협력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교육하면 그러한 기초를 발판으로 해서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 같은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한편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는 오는 12일 교회의 노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노년 목회 교육 과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초대교회 교부들의 헬라시를 번역해 창작곡을 만들어 선보이는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7개 교회 찬양단이 한자리에 모여 헬레니즘 시대의 복음을 찬양으로 선보였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대교부 헬라어 찬양시를 한국어로 최초 번역해 작곡한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서울 영동교회 등 초교파 7개 교회 지휘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한 헬라시 번역이 계기가 됐습니다. 찬양문화협회가 마련한 첫 헬라시 찬양제. 헬라시 번역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초대교부들의 순수 신앙이 담긴 헬라시를 창작곡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작곡가들도 동참했습니다. 찬양제 총괄을 맡은 분당 우리교회 지휘자 김영혜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류인 헬레니즘 시대에 정확한 복음이 담긴 찬양시로 초대교회의 순수 신앙을 한국교회와 나누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도 가장 주류가 됐었던 문화고 그 안에서 많은 찬송시들이 나왔었어요. 이 한국에는 그 많은 그 찬양과 신앙의 보고들이 전달되지 않았었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정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마음이 담겼었습니다. 헬라시 창작곡을 찬양대에 합창. 회중 찬양인 찬송가와 독창도 선보였습니다. 헬라어가 현대음악과 어우러져 어렵지 않게 헬라시를 전달하려는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테너 독창곡,
오환희의 빛을 작곡한 전경숙 작곡가는 헬라 찬송으로 된 찬송가나 성가곡이 한국교회에는 거의 없어 한국교회 음악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 음악 연구를 그 헬라어를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는 그 빛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며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한 청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교회가 모여 진행한 찬양제로 위로받았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른 교회 찬양대들하고 같이 헬라시로 번역된 찬양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문화협회는 헬라시 창작곡을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해 악보집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라틴시 번역 등 순수 신앙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1,8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인 칼빈 대학교가 2024년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와 종강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콘서트에서 힙합 아티스트 범키는 웨이메이커 등 CCM을 비롯해 자신의 히트곡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재학생들은 리듬을 타며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한 한복데이에서는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한복을 빌려주고 한복 뽐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재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캠퍼스를 누비며 사진을 찍는 등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한복을 입어서 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더 한 번 한복을 입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에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업비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한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박신의 우리 옷은 향후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칼빈대 외국인 학생 부부를 위한 결혼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엘니뇨로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남부아프리카 5개 나라에서 긴급 구호 사업을 펼칩니다. 월드비전은 앙골라와 모잠비크, 짐바브웨의 긴급 구호 대응 최고 단계인 카테고리 3을, 말라위와 잠비아의 카테고리 2를 선포하고 약 670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종 목사단이 오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오산리 취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제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 성회를 개최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리는 성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김삼환 이사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윗의 장막 예배 컨퍼런스가 16일부터 18일까지 백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가 12년 만에 리바이츠 미니스트리즈에서 기획한 컨퍼런스에서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와 삶으로의 예배, 예배팀의 역할 등을 주제로 10가지 선택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기독교 사적지와 유물을 소개하는 한국 기독교 사적지 수정 증보판을 발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적지 책자에는 통합총회가 지정한 한국 기독교 사적과 유물을 비롯해 전국 분포도와 현황표, 권역별, 주제별 탐방지가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가까이에 있어 언제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도서관인데요. 전주에는 25년 동안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준 교회가 있는데요. 전주 신일교회 곰솔나무 작은 도서관을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 전국 작은도서관 대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가 우수 도서관을 표창했습니다. 전주 신일교회가 운영하는 곰솔나무 작은도서관은 사립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사립작은도서관 분야에서 곰솔나무 작은도서관이 대상을 받게 된 것은 98년도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독서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다른 작은 도서관들이 상당히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도서관이기에 아마 공모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곰솔나무 작은도서관은 전주 최초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주 신일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곰솔나무 작은도서관은 20년 넘게 지역과 함께하며 월 평균 이용자 200명과 누적 회원 1,600명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표어는 그 지역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저 신일교 교인뿐만 아니라 그 근처 부근에 있는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 향상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은 교회의 지원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지은 교육관에 도서관을 확장했습니다. 또 연간 운영비와 함께 새로운 책이 지속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매달 도서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곰솔나무 작은도서관은 30평대 공간에 15,000권의 장서를 구비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 10여 명은 교대로 도서관을 지키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매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내가 책을 볼 수 있고 책을 보면서 숨을 돌릴 수도 있고 나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데 존재한다는 건 지역 도서관의 작은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책에서 확장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운영되는 무료 영화 상영은 선뜻 영화관에 가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카페와 강의실, 체육관에서 음악회와 포토샵 교실, 저자와의 만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열어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 문화적 소양을 쌓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신일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 그런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담장을 낮춘 교회는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 순천남, 순서, 여수노회는 6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제6회 4개 노회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여수노회장 천대형 목사는 고단한 경주를 달리는 것과 같은 목회의 여정을 즐길 수 있다면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의 자리를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4개 노회 천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체육대회는 배구와 족구, 축구를 비롯한 구기 종목과 윷놀이와 장기, 고리 던지기 등 다양한 레포츠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대전방송이 대전기독교탁구연합회와 제13회 CTS 대전방송배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입에서 말씀을 전한 가양 큰사랑 장로교회 담임목사 정바울 목사는 탁구를 통해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전 기독교 탁구연합회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이번 탁구대회는 29개 교회 67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7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순천 강남중앙교회 최경학 목사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고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와 교육, 전도와 양육, 선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4 목회 로드맵 세미나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목회자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 김지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마음, 신앙의 5가지 영적 해석학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수영로교회 로드맵 미니스트리는 매월 3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목회와 사역에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포항 남로회에서 제1회 건강한 목회를 위한 생명 돌보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는 우리의 인생이나 교회에도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베드로를 위한 성도들의 옥중 기도처럼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때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회장 우병인 목사가 지역의 생명을 살리고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열었으며 장신대 선교학 한국일 은퇴 교수와 쌍샘 자연교회 백영기 목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주 지역 장로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한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전주 완산교회에서 열린 부흥성회에서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 회장 유병근 목사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것을 헐어 형제를 섬길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며 북한 어린이를 도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구원의 감격을 품은 성도로서 북한 어린이 돕기에 동참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북한의 어린이와 평화통일 등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마련된 교계 후원금과 성도들의 헌금은 북한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조산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도착할 항구를 분명히 정해야 항해 중에 부는 바람도 이용할 수 있고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 항해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면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누가 나를 규정하느냐는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 또는 출신 가문이나 학교, 나에 대한 여론으로 자신을 규정한다면 나의 모습은 가변적이고 따라서 불안합니다. 이래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만족이나 안정은 얻을 수 없고 대신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만나면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기에 바쁘고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가치관이 분명하므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려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 정체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알맞는 충고가 전도서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거짓 교사나 시기하는 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맹신이고 나만 보면 망신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존재합니다. 바울은 건강한 자화상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은혜로 선택하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정체성과 소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가치관과 세교관이 형성되고 소명감과 사명감이 생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정이 분출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2년보다 2.7% 오른 약 36,200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 매출 등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요소가 반영되면서 명목 G&I가 확대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4년 만에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휴진 의향을 묻는 투표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3%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73%가 찬성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모두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하고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환자단체들도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성병 균주가 보고되면서 보건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균주인 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 7형은 최근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최초로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남성과 남성의 성관계를 통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으며 성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곰팡이 감염처럼 비성적 접촉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봄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봄 전국 평균 기온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3.2도로 92일 가운데 72일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의 강도가 약해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의 부근에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해 따뜻한 남풍이 한반도로 자주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비만율이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세에서 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아동의 흡연율과 음주 경험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일해 환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백일해 환자는 1,365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7세에서 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1%인 1,189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고 예방접종률 감소와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당분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는 적기 접종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브라질 예수상의 한복 이미지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체부와 문화원은 한국의 빛, 진주 실크 등 전시와 함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예수상은 우리나라의 오방색과 브라질 국기를 색상하는 상징의 청색 천릭 도포를 입었다며 브라질의 예수상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전통 의사를 입은 것은 처음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